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의 찬송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찬가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 정확히 말하면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은 그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고대의 찬송시, 그러니까 찬송가라는 거죠. 찬송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에 학자들은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노래인데 더욱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신학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신학적인 부분을 좀 잠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신학 그러면 또 머리 아프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사랑이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사랑, 이 노래가 사랑이죠. 이 노래 속에 신학, 이 이성적인 지식이 같이 곁들여질 때 더욱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차라리 둘 중에 하나면은 괜찮겠는데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온전하신 사람이시라.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절반이 합해져서 절반의 신성, 절반의 인성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지만 100% 신성, 100% 인성이다. 이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답을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빌립보서 본문을 펼쳐놓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 신성이냐? 온전한 신성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는 몇 절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 때 몇 절에 나타나 있나요?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표현이죠. 본체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이냐는 것이 또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이 단어는 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 단서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럼 뭐냐? 이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하고 가장 이걸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뒤에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체셨는데도 동등되신 분인데도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심. 왜 이 질문을 먼저 던지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약간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못하신 분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드는데 이건 성경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지만 결코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신비 속에. 동등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 수학 기호로 여러분 짝대기 2개 있잖아요. 그거랑 딱 똑같은 단어가 이 동등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읽고 또 하나는 동등하다,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임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 인성인데 이거는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더 자세히. 몇 절과 몇 절, 그 다음 7절과 8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첫 번째는 뭐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세 번째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뭔가 좀 겉모양만 뭔가 비슷한 흉내만 내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강조를 해서 반복하면서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다 다시 올라가신 분이 아니시고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 우리처럼 잉태되시고 그 기간을 고스란히 다 채우시고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시고 잘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이거는 기독론의 신비입니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까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도무지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다 반응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셨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겉모습의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확인했고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부분이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7절입니다. 7절.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히 뭘 비우셨냐?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그런 약간 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잘못 이렇게 이제 그릇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그릇된 잘못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 이론에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신성을 다 비워버리고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비우셨다는 단어는 정확히 그런 단어거든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냈다는 그런 단어예요. 컵에 있는 물을 쏟는 것처럼 그게 비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케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케노시스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케노시스 이론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도 없는 채 오직 인간의 속성만 지니고 사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은 사람만이셨지 하나님은 도무지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100% 신성, 100% 인성, 그분이 언제나 성육신하기 전에나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신 후, 성육신하기 전에는 물론 신성만 있으셨지만 성육신한 후부터는 승천하신 후에도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이 땅에 오실 때 다 비워버리셨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을 비우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을 가리신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버리시면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인성의 부드러운 껍질 안에 숨기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7절은 무엇을 비우셨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양이 되셨다. 이거를 자기 비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 다음이 비우심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종과 똑같이 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우셨다.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의 본래 주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이어질 때 무슨 주제였나요? 자,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역설을,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로 넘어갔나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뜻밖에도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해봅시다. 서로 힘을 합합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의 각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이 하나됨, 연합이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셨지만은 그게 구현되지는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겸손의 중요성을 봤어요. 참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사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이게 부담스러운 주제죠. 부담스러운 교만, 겸손 이걸 다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음으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천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5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쭉 길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을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 그러니까 진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겸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 저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품는다는 이 단어가 생각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것도요, 아주 집중해서 생각한다. 아주 거기다가 내 생각을 그 위에 딱 붙여놓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잠깐 뒤에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 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생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방금 품는다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땅의 일에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2장 5절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려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것들, 이 겸손, 여기를 잘 보면서 그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우리가 뭘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나는 어떤 측면에 내 생각을 딱 붙여놓을 것인가, 그거를 5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5가지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다음 이 단어죠.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길 수 있는데, 여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거를 포기하셨다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하시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요하신 자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요예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천하고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실천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반대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 이 소유권 주장, 이 권리 주장 단 하나라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자면은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받은 자이지만 거저받았는데도 이 권리 포기를 안 해요.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매섭게 사실은 야단칩니다. 뭐라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한다.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 한국에서 얼굴 예쁘고 잘생긴 거, 키,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함과 학력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가지고 다니는 명품을 자랑하고, 또 이러한 것들, 방금 나열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좌우로 흘낏흘낏 보면서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무시당합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의 이 권리 주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권리 주장의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권리 주장이죠. 내가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다면 내가 그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런 표정, 그런 말, 그걸 받아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 이게 권리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겠죠? 6절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바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분의 당연한 권리와 권세와 영광이었는데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첫 번째 그겁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겸손의 정도인데요.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은 먼저 사람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7절에 종의 형체로, 즉 피조물의 상태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줄여가지고 아주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조금 맛을 볼 수 있게 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군인인데, 장교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위나 소령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 장교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만은, 무슨 잘못을 하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계급이 크게 강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병, 일병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자기 지휘를 받던 그 애들한테, 고참 병사들한테 이제는 욕설을 먹어가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교로 군 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입니다. 아니, 장교까지는 관두고요. 병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병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가끔은 꾼다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꿈이죠? 자기가 다시 입대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병장이었는데, 병 중에서는 최고였는데 2등병이 돼가지고 다시 자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이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막 꿈을 깨고 나면은 식은땀을 줄줄 흘려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죠. 불과 그 병장과 이 2등병, 이 계급 서너 개의 차이인데도 그 간격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이 짧은 간격도 못 견디는 것이 우리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양반이 노비로 전락되는, 무슨 영모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 양반 가문들을 다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왜 못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양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노비로 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노비로 잘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양반으로서 다 누렸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노비의 신세로 전락하니 이 간격을 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저 요 간격, 요 병장과 이병, 장교와 사병, 뭐 양반과 노비, 이 정도 간격도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까지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간격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을 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이 그 죄수의 육체적인 고통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수치를 또 극대화시키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수치와 수욕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팍 낮춰버려서 고통을 크게 하는 거예요. 반대는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고 영예를 얻고 이게 높임이죠. 그 정반대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 그거를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겸손과 복종의 관계인데요. 그게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 그걸 관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건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겸손과 복종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복종은 하나님께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겸손의 중요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에서 늘 좋은 일, 높아지는 일, 영예스러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 사도 바울이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피난가는 왕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다시는 복귀되지 못할 것을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가 수와 장수와 당장 가서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냐. 그래, 다윗의 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 속에서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저 사람만 막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입을 다무는 거죠. 잠잠한 거죠. 막 그냥 불평을 쏟아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잠잠하셨느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죠? 여러분, 세 번째,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은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없고 반대만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뒤집힌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뒤집힌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해지시고 사람은 교만해지는 이 기막힌 역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지금 예배드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심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지금 이 대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마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양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게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사탄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올라가리라, 올라가리라, 올라가리라. 이게 사탄인데. 바로 요거를 지금 사탄이 어떻게 했냐? 우리 인간의 안에 이 교만의 씨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씨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 꼬드기죠? 음식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는 먹어도 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탄은 우리 안에 올라가라. 하나님처럼 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 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한 분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50억 인구면은 50억 하나님이 계셔버리니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어이없이 뒤집힌 관계.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교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다. 여기 사실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기독론을 저는 다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시작하면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으로 이것은 인과관계거든요. 그럼 뭐냐?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으로는 뭐냐? 8절이죠. 7절, 6절이죠. 낮추셨기에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늘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늘 상기시켜 주셨어요. 제자들 늘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들아 안 돼.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정반대예요. 그 정반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바로 그런 물을 다 빨아먹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더 높아지겠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 내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자기 PR, 자기 홍보, 내 몸값을 더 높여야 되겠다. 교회도 홍보를 해요. 교회도 홍보를 합니다. 당신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중세 시대 프랑크 왕국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한 대국의 왕자가 이건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그 궁궐에
이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 수도원 생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도 자기의 신분을 다 숨기고 전혀 허드렛 일을 맡아서 그 상급자의 상급 수도사의 막 핀잔을 다 들어가면서 묵묵히 이렇게 수도에 정진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낮춤이잖아요. 왕자의 신분인데 저렇게 낮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하다가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수도원에. 그 훌륭한 분의 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도 떠나버렸어요. 이 영광마저 포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은 내가 그냥 겸손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할 텐데, 그 영예를 누리게 될 텐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아마 더 다른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는 그에 관한 기록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것은 천상, 천하, 산자와 죽은 자,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높이셨다는 것인데, 왜인가? 그가 최고로 자기를 낮추셨기에 최고로 높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5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게요. 첫째는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볼 때 이 5가지 포인트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지극히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겸손의 정도를 우리는 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세 번째는 복종은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다. 네 번째는 뒤집힌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교만을 봤습니다. 5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볼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속에 있었던 이 겸손 위에 너희의 생각을 딱 붙일 때, 그때 너희는 비로소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 찬송가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거기 가사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2절 가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가사 149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볼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 영어 원어에는요 1절 가사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의 모든 교만 위에 저는 경멸을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 앞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왕이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를 둘러볼 때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저의 교만 위에 경멸을 쏟아 붓나이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 위에 경멸을 언제 쏟아붓게 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로 낮아진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이하고 경이스러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저희는 사실 알 수 없겠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읽고 설교하기까지 하지만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추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보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그 위에 꽉 붙여놓음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당연한 권리는 절대 하나라도 그 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온데 주님의 그 비우심을 보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주님, 참된 겸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주님 그 겸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아오니 왜? 우리에게 그 겸손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그쪽으로 잘 잡음으로 개인적으로 또 온 교회적으로 그 겸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149장 찬양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바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며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